자,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당에 간다. 그래서 그 천당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가기, 걸 이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해 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의 표적이고요. 표적으로서 이해하려면 성경 계시록 첫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에게 보여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kin상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 그분의 표적들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을 본다. 모든 그림들은 표적들이다. 계시록의 계시는 주로 표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예. 그래서 7 등대들은 이제 교회들을 의미하고, 7 별들은 그 교회의 사자고, 또 새 예루살렘까지도 이 하나의 표적으로서 경륜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을 의미한다. 이 책은 표적들과 상징들의 책으로서 이런 말미암아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진다. 요한복음도 일종의 표적에 관한 책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땅을 심판하고 신부를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준다. 자, 이게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주로 그 요한 1, 2, 3서도 있지만 주로 요한복음하고 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일종의 표적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돌보고 어떻게 땅을 심판하고 또 그분의 신부를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끄시려고 오시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신부가 있고 땅을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고,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돌보시는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중에 이게 신부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된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만물 중에서 하와 잠들게 해서 그 뼈로 하와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주님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만드신 이 교회를 잘 주님이 돌보셔가지고 이제 신부로 성장시키는 게 한 2000년 넘게 걸린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주님이 성장시켜서 이 신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까지 한 계시록에는 두 가지 큰 표적이 있다. 금등대가 있고 또 예루살렘, 이 두 가지 표적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게 다 이제 교회가 발전해 금등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신부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신부. 이게 신부가 된다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등대의 총체이다. 등대들.
그래서 계시록에는 7등대, 지방적인 등대가 있고 계시록 끝에는 복합적인 등대, 우주적인 등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등대들로 시작해서 등대들로 끝나는 겁니다. 등대들은 교회들의 표적이고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처에 대한 표적이고 그리스도의 안에요 영원한 배필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큰 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나온 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이 이제 죽은 성도도 음부에 있을 거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전체로 다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합쳐서 교회인데 이게 이제 주님의 어떤 분배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신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그 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신부가 되고 등대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교회에서 하늘에서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단장한 것처럼 내려와서 결혼을 한다. 그 전에 계시록 잘 읽어보시면 먼저 이기는 자들이라는 무리가 있어요. 이제 많은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가 있겠죠. 먼저 약혼식을 이기는 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성장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어딘가에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다 성숙시킨 후에 다시 완전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솔직히 이런 기본 줄거리를 알고 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나중에 맨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엄청난 심판을 받고 그런 것만 많이 알고 근데 시기가 언제고 주님이 언제 오시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이런 거가 위주가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궁금하겠지만 이런 것은 주님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등대들이라는 것이고 이 등대들이 나중에 이 중에 이기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해서 주님과 동력을 해서 먼저 사탄을 공중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이기는 자들은 하늘 어딘지로 보내든지 땅 어딘지 보내서 1000년 동안 온전케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부부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함께 사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걸 너무 주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어떤 예표로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 사람 신부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사람들의 연합체인 새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 현재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 나중에 이제 신부와 하나님이 하나 영원 시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 세 개의 시대, 구약 시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대략 6000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이까지가 6000년, 나머지 1000년, 7000년 해가지고 이제 영원 세대로 간다. 근데 실제로 고고학을 보면 몇십억 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구분도 약간은 또 상징적인 숫자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6천년이겠어요, 사실. 그것도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고대 유물 시간이 그것도 뭐 정확한 건지, 뭐 탄소 반감기를 가지고 뭐 어쨌다 자꾸 샀는데, 그게 뭐 진짜로 그게 뭐 정확한 건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정확하다 하더라도 이 숫자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천년 왕국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시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족장 시대, 무슨 무양심 시대 자꾸 뭐 굉장히 또 세분화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7개의 시대가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교회가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나중에 이제 시대를 거쳐서 하나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삶의 모습이 제 예루살렘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미 그것을 봤다는 거죠. 영원 시대에 이루어질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미 봤다 이거죠. 우리로서는 시간상에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직접 본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표적들은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